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 또 불사 약을 이렇게 구하였던, 그래서 늙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꿈꾸었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 불로불사 혹은 뭐 불로장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약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백방으로 그 약을 찾기 위해 애썼고, 실제로 그것을 구해다가 예 왕이시여 황제시여 이것이 바로 불로불사 약입니다 이렇게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큰 효험이 없었어요.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사기만 당해, 사기. 돈을 그냥 엄청 많이 뜯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 갖다가 주면서 이게 바로 불로불사 약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저 지방에 땅도 띄워주고 이렇게 큰 돈도 재물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기를 당한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수은 있죠, 수은. 요즘에 수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잖아, 죽어. 수은 이렇게 누적되면 조금만 먹어도 계속 누적되면 막 엄청난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은을 불로불사약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진시 황제는 수명이 꽤 단축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랐지만은, 그래서 뭐 사람들이 찾아다 준 뭐 수많은 약을 먹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단명하고 말았다, 그러한 이야기이죠. 이 진시황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거 반증하고 있잖아요. 그냥 안 죽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 쳤어.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진시황 아닙니까? 진시황, 그죠? 중국의 그 첫 번째 뭐 타통이란 건 아니라고 하는데 첫 번째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그 진시황, 막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재물 있고, 그러니까 뭐 몸에 좋다는 것들은 뭐 다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까지 왔대요. 우리나라 전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와서 뭘 구해갔대요? 영지버섯인가 인삼인가 구해갔대. 그게 불로장생약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데, 결국 진시황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학 기술이 좀 발달해서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막 90 넘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60은 육순 안 하잖아요, 그죠? 육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60까지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잔치를 하자. 60 살았다, 잔치. 이게 마지막 잔치일지도 몰라.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잖아요.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뭐 40대, 50대에 끝났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뭐 70, 80, 뭐 이렇게 살아도 어이구 좀 아쉽다. 80 넘게 살아도 90, 100세 가까이 사는 그런 시대이니까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더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죠. 운동 열심히 하고 다치면은 수술해서 고치고 또 몸에 좋은 것들 조금 이렇게 파악해서 더 잘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잘 쉬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조금 수명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사람은 죽는다. 나 말합니다. 나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무겁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거 봐요. 무겁게 인식하지 않고 있잖아. 사실은 설교하는 사람 저조차도 지난주에는 뭐 그냥 죽는다가 주제고 끝이었어요.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설교했어도, 그리고 또 정말 위기의 상황까지 가봤어도 정말 죽는다 하는 그러한 것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랬다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경은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하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나는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양 이 세상의 욕심을 쌓고 정욕을 한껏 부리면서 살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본향 천국을 중심에 두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을 보다 더 개발하고 보다 더 강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염두에 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모든 사람 안에 나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죽은 그 다음은 어떠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까? 사실 성경 외에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입을 닫고 있죠. 성경도 뭐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은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은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은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무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영혼.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삶을 위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여기 보니까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겠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금방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한 일주일 동안은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2, 3일 후 장례 치르면, 빠르면 뭐 하루 지나서도 막 그냥 우리의 몸은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뭐 작은 통 속에 들어가든지 가루가 되어서, 혹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강가나 저 산에 뿌려지든지, 그래서 뭐 물고기 밥이 되든지 우리의 몸은 다 분해가 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위해서 부활한다. 그 사이에 대해서는 좀 잠정적인 것 같아요. 잠정적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까? 많이 알고 계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영혼 수면설, 영혼이 잠잔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분명히 보여준 것, 즉시로 부자는 죽어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천국이죠. 천국.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요, 완성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몸이 없잖아. 몸이, 인간은 몸과 영혼이 있어야 완전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몸은 없잖아요. 영혼이 간 거예요. 영혼이. 그죠? 그러니까 잠정적인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텐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 우리가 부활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죽음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질 거예요. 어떻게 부활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 몸이 분해되고 화학적으로 다 분해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합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의 요소들이 다 막 흩어지고 막 이곳저곳으로 막 엮이고 섞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게 돼?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있게 되겠느냐? 따라해보세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 마지막 때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하는데 누가 부활해요?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해요?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부활해요. 뭘 위해서? 마지막 심판, 마지막 대심판을 위해 다 부활하게 된다. 몸을 입게 된다. 몸을. 영혼과 육이 다시 결합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심판이 있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우리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31절, 32절, 33절까지만 우리 세 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인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인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칭할 때에 자주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올 텐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라는 말을 해서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초림과는 말이에요.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신 것과 좀 구별해서 다시 오신다 해가지고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재림 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 초림 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초림 때는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초림 때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집에서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누이셨어요. 아주 겸손하고 아주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재림 때는 초림 때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큰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팔이 크게 울려지면서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게 될 텐데, 그 권세, 그 영광의 핵심이 뭐냐? 영광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대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것은요,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예요. 어떤 변두리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크고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핵심 교리들만을 묶어 놓은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저리로서, 그곳에서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뭐 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아직 살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지금 오시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 사람은 산채로, 죽은 사람은 부활하여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큰 권세요 영광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왕의 호를 가지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초림 때와는 달라요. 초림 때는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막 죽을까봐 막 헤롯 왕이 막 다 죽여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죽을까봐 막 피해 다니고 숨고 막 이래야 되는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 강보에 쌓여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임하셨지만, 재림 때는 다릅니다. 재림 때는 큰 영광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시리라. 에녹이 누굽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는데 아담의 7대 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초창기 사람이에요. 창세기. 성경이 역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에녹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창세기는 더 이상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특별한 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 저 신약 성경의 저 맨 끝에서 그 에녹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록이죠. 성령의 기록. 에녹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하였는데, 어떤 그 예언의 주제가 뭡니까? 그분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데, 재림이죠.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에녹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예언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적으로 봤다면 신약 성경 사도 바울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그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증거까지 주시면서 뭘 알리셨어요? 이 정하신 사람,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선언하고, 아유, 구약만 그런 것 아니라 신약 성경 이 복음의 시대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심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신구약 공의,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라는 사실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강조하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심판이 있다. 예,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도 심판 제도가 있죠. 삼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그런 대로 이 세상이 유지가 되겠죠. 질서가, 심판과 재판의 제도가. 그러나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서 공의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악하게 구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악한 일을 하던 자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런 말이 있듯이 돈 많은 사람들이 뒤로 뇌물을 이렇게 갖다 바쳐서 재판관이 그릇되게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사전에다 막아요. 사전에 경찰, 사전에 검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공의롭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십시오. 첫 번째, 재판관이 계신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이시죠. 보좌에 앉아 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판결을 받을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판결을 받을 것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편은 오른편에, 한편은 왼편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을 향해 각각 다른 선고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선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받을 아멘. 예, 놀라운 선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다른 선고가 주어지죠. 마태복음 25장 4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끔찍하고 두려운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토록 마귀와 그 졸개들과 같이 살게 될 것이라.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의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 누구도 변기할 수 없는 그 권세 있는 재판장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게 될 거예요. 산자나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편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른편과 왼편의 선고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재판석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 책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책이.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 놓이고 좌정하셨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여기 보니까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이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재판이에요. 이 선고로 영원한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그 재판의 근거로 책들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학자들은 이 책들이 4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권의 책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은 기념책 혹은 기억의 책,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이 나옵니다. 기념책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기억의 책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억들이 거기에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우리의 모든 기억들이 거기에서 쫙 나열되게 될 것이다. 어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대요. 죽을 뻔한 그 순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일생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일생이 쫙 기억 속에 자신의 행한 모든 일들이 쫙 펼쳐지는 기억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심의 책이 있습니다. 양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 행하고 행동으로 행한 것 외에 그 속에서 생각하고 속에서 찔림받고 했던 그 양심의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된 양심의 책이 펼쳐질 것이다. 세 번째, 율법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판단의 기준, 이렇게 살라고 했지, 이렇게. 이 책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책, 구원받을, 생명 얻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재판정의 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꼼꼼히 연구해 봤던 자들이, 4권의 책이, 다니엘서는 그냥 책들이 펼쳐진다. 근데 성경이 나옵니다. 말라기의 기념의 책, 또 생명의 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에 펼쳐질 책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실과 그 행적대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건 다 지워져도 행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행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야, 검찰 수사 기법이 아주 크게 발전한 것 같아요.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에 여러분들 검찰에 넘어가면 막 두렵대요. 저는 아직까지 검찰이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검찰에 이렇게 불려갔는데 그 자체로도 트라우마라 하더라고요. 그 자체로도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본인은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막 검찰에서 막 취조 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한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철면피 같은 양심에 철판 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갈 때 막 엄청나게 떨린다고 합니다. 검찰의 첫 번째 조사는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신문 물어보는 거죠. 이거 꼼꼼히 물어볼 이런 주변 사람, 증인이 될 만한 참고인들 조사들 해가지고 꼼꼼히 이렇게 물어보고 그 말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서는 휴대폰이라고 하면 휴대폰에 우리에 대해서 휴대폰이 많은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유망한 직업 가운데 하나가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직업이에요. 아예 요즘에 대학교에 빅데이터 학과가 나왔어요. 빅데이터 학과. 빅데이터가 아주 유망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성적도 좋아야지 빅데이터 학과 들어갑니다. IT 쪽에 빅데이터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계속 데이터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도 많이 산출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 있다는 거 지금 이 스마트폰이 다 알려주고 있어. 저기 기지국에 다 알려주고 있어가지고 저에 대한 정보도 어디로 가든지 계속 정보가 산출되고 있고, 제가 어디 밥 먹으러 가면 평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딱 내가 여기 갔는지 어떻게 알아? 다 알고 있다니까. 다 알고 있고 다 기록에 남아 있다니까요. 빅데이터가 그래서 스마트폰만 딱 이렇게 압수하거나 스마트폰만 딱 확보를 하게 되면 다 나와요. 다 뭐가 나와요? 누구하고 무슨 전화했고 SNS 글 뭐 올렸고 단톡방에 뭐 올렸고 하는 게 쫙 나온다는 거예요. 위치 추적하게 되면 어디로 갔고 며칠 날 어디로 갔고 어디에 있었고 금방 300m까지, 기지국이 요즘에는 서울에는 뭐 300m 안에 하나씩 생긴다니까 막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스마트폰에 우리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고속도로 통행하는 그 기록들 검찰이 쫙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 출입 기록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계좌 출입 입출금 기록 쫙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적이 다 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DNA를 분석하면 우리의 어떤 그 행적들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제가 보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네요.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다 기록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검찰의 그런 철저한 조사도 피해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피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이 모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겉으로 드러난 삶의 행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일어났던 양심의 흔적까지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억이 마치 필름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아니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재판관은 너무 지혜로워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재판관입니다. 그냥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변호사가 제시하는 증거, 그리고 증인들이 하는 몇 마디 말을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심판, 대심판의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돈으로 결코 매수할 수 없는, 어떤 힘으로도 압박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한 대로 공의롭게 판결될 것입니다.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래전 영화 중에 공포 영화가 하나 있어요. 공포 영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제목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공포 영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희낙낙. 곧 돛과 같이 그들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희희낙낙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교회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그냥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버리신 그 에녹이 이 땅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 심판.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에녹이 선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알려주어야 할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른편에 있게 될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그들은 축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너무나 축복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대심판의 재판장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생소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 익숙한, 우리가 일평생 의지하였던, 우리가 좇고 따라다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 그분이 믿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얼마나 복된 선언입니까? 마지막 재판의 때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향하여 엄청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상속 안 받을 겁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조금 없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우리 부모 너무 가난해서 상속받을 게 없어, 나는 흙수저야 흙수저, 이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나라를 상속받을 거예요. 나라.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돈 조금 있다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너무 자랑하지도 마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으니 더 크고 놀라운 것, 지금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들 허리 피십시오. 허리 피시고 어깨 쫙 피세요. 어깨. 아이고 뭐 작은 거 가지고 막 죽을래 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적 떨어졌다고, 혹 대학 떨어졌다고, 혹 조금 뭐 잃었다고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 것인지,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즐겁게 오늘 한 주도 주 앞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